자, 두 번째, 요 시기에 나온 중요한 언어, 용어를 설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요, 이- 요 단어는 예, 패트리스틱스, 요 단어는 라틴어 파터에서 유래했고 교부들의 시대와 이 시대에 발전한 독특한 사상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것을 해서 교부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교부학, 이건 그 S가 붙었기 때문에 교부학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교부학이라는 용어는 라틴어 파터에서 유래했고 교부들의 시대와 이 시대에 발전한 독특한 사상에 적용되는 말이다. 이게 아마 편집 미스인 것 같거든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예, 그 뒤에 또 나오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이 용어는 총괄적인 것은 아니며 문학상 보편적으로 수용된 포괄적 용어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자, 다음과 같은 용어가 자주 나오므로 지적해 둔다. 자, 교부시대, 예, 교부시대, 에, 패추릭, 패추리스, 패추리스틱, 이게 우리는 이제 그 A를 R로 읽고 싶어서 파트릭스 이렇게 하지만 영어는 에, 퍼추리스틱 period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호하게 정의된 용어로서 신약 성경 기록 말기에서 칼케돈 공유에까지의 요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시기란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어, 패추리스틱스라고 되면은 교부들 교부들을 연구하는 거. 그래서 이 교부들 이 철치 파더스라는 것이 신부라기보다는 주로 감독들로 유지된 이 저수를 남긴 활동가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예. 이것을 교부 연구라고도 하고 교부학이라고 하고. 예. 이게 참 말이 애매해요. 여기 교부학이라는 말, 이거를 로지라는 말을 쓰니까 이거를 교부 연구. 또 이렇게 거쳐볼까요? 통일성을 위해서 교부 연구. 예. 교부 연구는 신학 분과이다. 네. 그리고 그러면 버추롤로지 이 말은 문자적으로 교부들 연구, 예를 들어 신학이 하나님 연구인 것처럼 교부 연구를 말하는 방식이 의미했으나 근래에 의미상 변천을 겪어서 독일 학자인 요한네스 포아스텐이 그 연구 같은 교부 문학 편람, Manual of Patristic Literature를 뜻하는데 이는 교부 저술의 주도적 사상에 독자들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저술과 관련된 해석상의 문제를 파악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1차 자료를 번역하고 제공해서 해석을 해주는 이런 것을 교부학이라고 한다. 이렇게 어, 교부 연구, 교부 시대, 교부학 이런 말들을 자꾸 보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시대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누구냐? 이 책 내내 교부 시대 주요 신학자들을 언급할 것인데 그러나 주로 아래 6명의 저술가가 특별히 중요하고 그래서 미리 이 6명을 언급해 둔다. 자, 첫 번째 순교자 유스티누스. 유스티누스는 100년부터 165년 이때쯤에 순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스티누스는 최대의 변증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변증가라 하면 다시 설명합니다. 이교도들로부터 제기된 수많은 비판에 직면하여 그리스도교를 옹호하려는 2세기의 그리스도교 전술가. 그러니까 이후에 교부들도 변증서를 저술했지만 그들을 또 변증가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변증가의 대표가 바로 순교자 유스티누스입니다. 그의 첫 번째 변증, 첫 변증에서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의 진리의 흔적이 위대한 이교도 조술 안에도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이교도의 조술, 그러니까 결국은 플라톤의 조술 안에 기독교의 진리의 흔적이 있다. 그는 이것을 종자론이라고 불렀는데, 로고스 스퍼마티코스. 이게 이제 스펌이라는 이 말이 이제 씨고 뭐 정자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어 말하면 말씀을 간직한 씨앗이다. seed bearing word라고 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철학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새로운 걸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이방 철학에도 성경의 내용을 주셨어. 이렇게 말해 최대한 서로 연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걸 주장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고전 철학이라는 암시적 진리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후의 계시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번역했고 오늘날에는 초등교사라고 번역하는 이 파이다 고고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이에요. 근데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것은 일종의 그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기까지 그가 공부를 잘하도록 학교에도 잘 데리고 가고 또 주인의 지시도 잘 따라서 그를 또 공부도 가르치는 그런 종이 바로 이 파이다 고고스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철학에서도 그런 것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God had prepared the way for his final revelation in Christ through hints of its truth in classical philosophy.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준 게 아니에요. 힌트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줬어요? 이 그리스 고전 철학자에게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플라톤을 읽어도 그리스도께 와야 되고 모세를 읽어도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요. 이런 말인 거죠. 유스티누스는 우리에게 복음을 그리스 철학이라는 외양에 연계하려는 신학자들의 초기 모임, 특히 동방교회 관련된 교양의 모범을 보였다. 이 사람이 이제 유스티누스는 나중에 로마에서 활동하거든요. 로마에 가서 이런 그 변증로를 황제에게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서방 철학자지만 로마에 가서 신학교를 유지하면서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리스 철학이라는 외양에 연결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철학으로 시작했는데 그걸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리옹의 이레네우스는 원래는 동방의 오늘날 튀르키예 이게 또 한국 사람들 이런 거 고치라면 잘 고치죠. 튀르키 예. 튀르키예의 서머나에서 스미르나 서머나에서 출세한 것으로 보이고 후에 로마를 거쳐서 그 다음에 178년경에 리옹의 주교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리옹에 어, 그 이주해서 장로 거쳐서 나중에 리옹의 주교가 되는 거죠. 주교가 되었는데 이 직위를 20년 후 죽을 때까지 유지했다. 이레네우스는 특히 영지주의, 나스티시즘,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이단이 아니라 타종교입니다. 아, 영지주의의 직면에서 기독교의 정통성을 열렬히 옹호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그의 가장 중요한 저서가 모든 이단에 대항해서 그게 이제 그 라틴어로 아드볼수스 옴네스 하에레세스 이게 헤러시스가 이제 라틴어니까 이거 뭐 이거 보면 좀 옴네스는 모든이라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반박이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 against the heretics라는 이 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해를 옹호한 것이며 비기독교적 해석의 직면에 사도적 증언에 충실한 전통의 역할을 옹호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아직 신약성경이 명확하게 어디까지가 신약성경, 어디까지가 신약성경이 아닌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이 감독이 사도들에게 배운 것을 잘 배우는 그런 전통을
강조해 주었다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 분이 이레네우스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유스티누스 했고요, 이레네우스 했고요, 오리게네스 나옵니다. 오리게네스는 3세기, 그러니까 254년경에 254년경에 사망하게 되는데 3세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수호자 오리게네스는 우리가 영어로 오리겐 하지만 오리게네스입니다. 오리게네스는 동방교회 사상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는 두 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 부분에서 우화적 해석 개념을 강조했는데 The notion of allegorical interpretation을 발전시켰고,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표면적 의미는 그 내면적 영적 의미와 구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그런 해석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가 구별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 구별하자고 했던 거예요. 네. 두 번째,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론에서 성부의 완전 신성과 그의 못 미치는 성자의 신성 사이의 구별, 이게 이제 종속론이라고 말하는데요. Tradition of distinguishing between the full divinity of the Father and a lesser divinity of the Son. 종속론이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리게네스 하면 한 가지 딱 기억해야 될 것이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해서 이 오늘이라는 개념을 어제 오늘 내일 내 오늘로 이해하지 않고 오리게네스는 하나님에게는 항상 오늘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자를 항상 낳으셔. 다시 말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영원 현재에서 영원토록 이분은 성부이시고 이분은 성자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나중에 어, 70년 후에 나오는 아리우스처럼 오늘 성자가 태어났다면 어제는 성자가 안 태어났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부는 그때 그냥 하나님이지 아버지가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이 아들은 피조물이야 이렇게 말했던 요 아리우스의 그런 주장을 이미 70년 이전에 오리게네스가 70년 뭐 100년 이전에 정리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이분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리게네스는 나중에 5차 공유회 때 이단으로 정대됐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사나 이런 역사 신학에서 분명히 할 것은 어느 부분이 이단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단이란 말이 오늘날 봐도 이단인 것인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정통인 것인지 그 정통 오늘날 봐도 정통인 것인지 이런 것을 잘 구별하는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시기의 중요한 신학자는 테르툴리아누스 몇 번 벌써 나왔죠. 자, 테르툴리아누스가 오리게네스보다 전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오리게네스를 먼저 소개하니까 마치 오리게네스가 더 이전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한 2, 30년 차이라는 거죠. 테르툴리아누스는 본래 북아프리카 도시 칼타고의 어떤 그 수사학자였는데 이교도였는데 30살이 돼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개종합니다. 그는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The father of 라틴 디알로지. 디알로지가 빠졌어요. 더 파더 오브 라틴 디알로지로 간주되는데 이는 그가 서방교회에 끼친 큰 영향 때문입니다. 그는 마르키온에 대항하여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통일성을 옹호했으나 반면 마르키온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의 신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키온은 구약적인 것은 다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테르툴리아누스는 창세기 1장 1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죠. 그것이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두운 마음이었던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4장 6절을 테르툴리아누스가 인용하면서 마르키온의 가르침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를 입증하는 거죠. 이로써 테르툴리아누스는 삼위일체 교리에 초석을 놓았다. 실제로 이 삼위일체라는 말, 트리니타스라는 말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과 변증론을 경전, 외적 자료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에 격렬히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굳이 성경 밖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초기에 성경의 자족성 원리를 주창한 사람 중 가장 강력한 옹호자였다. 그러니까 the sufficiency of scripture 이게 이제 핵심인 이유가 이 신학이라는 그 내용 재료는 성경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신학의 핵심입니다. 오리게네스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충실히 말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건 자기말을 하는 것. 이게 이단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오리게네스와 테르툴리아누스는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위해 세속 철학자들, 아테네의 아카데미에 속한 철학자들 같은 이들에게 호소하는 자들을 거부하였다. 그러니까 이 순교자 유스티누스나 뭐 클레멘트 이런 사람하고 전혀 반대에 있었던 거죠. Such as those of the Athenian Academy. 예,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이 이방 철학자에게 잘 보이시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테르툴리아누스는 활동을 했다. 자, 5명이라고 했는데 6명 아닌가요? 예, 예, 6명 맞죠? 예. 5번째, 아타나시우스. 아타나시우스의 중요성은 그리스도론과 연관되어 있고 이건 4세기 여간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그는 약관 20대였을 때 성육신에 관하여 on the incarnation, the incarnatione, 예, de incarnatione 이건 이제 라틴어겠죠. 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격에서 인간의 본성을 취했다. 여기서 갓은 갓 the son이죠. God assumed human nature in the person of Jesus Christ 라는 사상을 힘차게 옹호한 것이었습니다. 이 현안은 아리우스 논쟁에서 핵심임이 입증되었고 이 Arian 컨트로버시에서 핵심이었고 결국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차이는 아리우스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야. 아타나시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 차이인 거죠. 여기에 아타나시우스가 크게 기여합니다. 그는 아리우스가 주장하듯이 그리스도가 만약에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일련의 심각한 단점들이 뒤따르게 되는데 a series of devastating implications가 따르게 되는데 우선 어떤 피조물도 그 피조물이 아무리 대단한 피조물이어도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속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성경의 모든 희생제물은 그 희생제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희생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다 당겨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동물들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신 희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기독교는 정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예배하고 피조물에게 기도를 드리면 그건 우상숭배다.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는 훨씬 더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학과 같은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을 정의할 때 아이달러터리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혹은 하나님이 만들으셨어도 그것이 피조물이라면 그것을 그 인간이 만들어낸 거라 하나님의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인데 worship of a human construction or creation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가 피조물인데 그를 섬긴다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말한 아타나시우스의 논증이 당대의 많은 감독들을 이해하게 했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고 우리가 믿어왔던 것을 아리우스가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했던 것이고 아타나시우스는 그동안에 기독교가 300년 동안 믿었던 것을 잘 방어했기 때문에 아타나시우스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독교가 탄생하고 약 한 300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325년이잖아요.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30년이고 거의 295년 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아타나시우스의 이것이 무척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런 그 아타나시우스나 내지는 그 성경의 결집 이런 걸 얘기할 때 소위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런 소설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까지는 인간이었는데 이 회의에서 하나님이 되었어요. 이 책은 어제까지는 인간의 책인데 어느부터 성경이 되었어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동안 하나님으로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고 지금까지 성경으로 쓰던 책과 책들이 있었는데 어디까지 성경이고 어디가부터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한 것을 성경 정경, 정경 확정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중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5명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유스티누스,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는 뭐 신학생이 아니라도 많이 들어보는 사람이잖아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그냥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이렇게 알려진 신학자를 향하면서 우리는 기독교의 그 긴 역사 동안에 아마도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인 사상가. 그러니까 2000년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사상가. We encounter what is probably the greatest and most influential mind of the Christian Church throughout its long history. 보통 우리가 영어로 어떤 그 중요한 거 강조할 때는 one of the most 여기에 one of the greatest and most influential minds 이렇게 해서 중요한 중에 한 분 이렇게 말하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맥그레스가 아예 그냥 딱 찍어서 그 한 사람만 찍어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이끌린 그는 밀라노에서 어, 극적 회심을 체험하게 되고 32살 때인데 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불타는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인간 본성과 운명에 대한 큰 문제를 놓고 밀라노의 정원에서 번민하고 있을 때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정원 속으로 혼자 기도하러 갔는데 담장 밖에서 아이들이 톨렐레게 톨렐레게 라고 하는 노래를 뭐 이게 뭐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책을 들어서 읽어라 뭐 이런 그런 노래였겠죠. 그 노래를 듣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라는 그런 것으로 듣고 가서 다시 친구가 있는 곳에 가서 신약 성경을 봤는데 그 책이 바로 로마서였고 그걸 열어보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읽게 되었다. 물론 그때는 장절은 없었겠죠. 근데 그 부분을 딱 열었는데 이걸 11절부터 읽으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 말씀을 읽고 이때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임계점, 더 파이널 스트로가 되었고 그에게 그의 이교주의는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어린 시절엔 기독교 영향을 받았지만 어떤
그 이후부터 이제 혼란을 맺을 때, 어, 처음에 만이교에 빠지고, 그 다음에 회의론에 빠졌다가 마지막으로 신플라톤 교회 접근했다가 신플라톤교의 도움으로 기독교에게 오게 되는 이 과정에서 그가 그동안 가졌던 이교주의는 자기가 이제는 가지고 있을 수 없어. 그렇게 됐다는 표현이죠. 그가 후에 회상하듯이 확신의 빛은 그의 가슴에 비쳤고 모든 의심의 에,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나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A light of certainty entered my heart, and every shadow of doubt vanished. 네. 그렇게 이제 고백노에서 얘기했겠죠. 그 순간 그는 가슴과 머리를 모두 설득하는 열정적이며 지성적인 문체로 기독교 신앙의 옹호와 구축에 그의 모든 지적 능력을 바쳤다. 여기 이 표현. 예. 가슴과 머리를 모두 설득하는 열정적이며 지성적 문체. 아, 이런 거 잘하면 좋겠죠. 예. 그는 일종의 천식으로 고통당하다가 이탈리아를 떠나 북아프리카로 돌아갔고 히포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35년에 미래의 서방교회에 큰 의미를 지닌 수많은 논쟁으로 점철되었고 각 논쟁의 결론에 끼친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은 지대했다. 예. 자, 그의 세심한 신약 주해, 특히 바울 서신의 주해는 오늘날까지도 그에게 명성을 끼치게 하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번째 수립자다. The second founder of the Christian faith라고 제롬이 그러니까 히에로니무스가 그를 불러주었는데 물론 첫 번째 수립자는 사도 바울을 말하겠죠. 서유럽의 암흑시대가 마침내 거치자 중세가 거치자 그의 신학적 노작의 주요 부분이 신학적 갱신과 발전의 주요 기획에 초석이 되었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말하는 거예요. 초석이 되었고, 서방교에 대한 그의 에, 영향력을 확증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해놓은 이런 공헌 중 중요한 것은 학문적 학가로서 이 사람에 의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된 것인데 초대교회는 조직신학이라 할 만한 발전이 특별히 없었고 초대교회 관심자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변증적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비판자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옹호하고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의 반영지적 작품과 에서 볼 수 있듯이 이단에 대항해서 기독교 사유의 핵심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주요한 교리적 발전이 첫 4세기 동안 이루어졌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위격, person, 이 위격이 사실은 그 대문자로 기록돼야 되는데 the person of Christ, 그다음에 삼위일체가 중요한 그런 교리가 발전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와서 종합되었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은 그리스도교 사상의 종합에 있다. A synthesis of Christian thought. 그러니까 그 시대까지 그러니까 30년부터 기독교가 탄생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430년까지 그러니까 400년 동안 기독교의 모든 발전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와서 종합되었다 이거죠. 이는 그의 신의 도성 On the City of God에 드러나게 되는데 찰스 디킨스의 유명한 소설 두 도시 이야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소설로만 얘기해서 제가 그 소설은 두 도시 이야기라고 런던과 파리 이야기죠. 처럼 신의 도성은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에 관한 것인데 이 책은 아우스티누스의 역사 철학 책이고 변증적 책인데 그는 로마 제국이라의 몰락이 그리스도교 때문에 보존적 이교주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기한 데서 로마가 몰락했다라는 그 비난에 민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쓴 책이 바로 이 신국이라는 책이죠. 그러나 그가 이런 비난에 대해 기독교를 옹호했기 때문에 그는 불가피하게 기독교 신앙의 골자를 체계적으로
묘사하고 규명하는 것으로 끝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신학이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그는 기독교 신학의 3대 영역에 핵심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도나투스 논쟁에서 유리한 교회와 성례정기.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The doctrine of the church and sacraments arising from the Donatist controversy. 여기에서 교회론을 세워놨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문제가 바로 이 교회론과 성례전 교리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펠라기우스 논쟁에 수리한 은총교리, The Doctrine of Grace Arising from the Pelagian Controversy에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누구인가 은총을 명확하게 정의했는데, 교회론에서는 그런 은총을 받은 사람과 은총을 받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유아 세례에 대한 그 성례전에서 유아 세례를 통한 구원을 얘기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안에서 이 중세교회와 초대교회를 함께 품고 있고,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400년에 흐트러놓은 이 교회론과 은총론이 함께 가서 어, 로마 가톨릭이 끝날 때쯤 1500년쯤 가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개신교에 나오기 직전까지 가보니까 교회론도 망가지고 은총론은 펠라기우스주로 완전히 돌아갔을 때, 이 은총론을 다시 아우구스티누스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 루터, 츠빙글리, 칼뱅이고, 교회론은 역시 그대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것이 어, 재침례교도들의 교회론을 세우려다 온전히 못 세웠는데, 이것을 온전히 세운 게 바로 침례교회 같은 그런 신자들의 교회를 세운 그런 데에서 완전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은총론, 펠라기우스의 논쟁에서 유래한 은총론은 올바르지만, 그의 교회론은 이 믹스드, 신자와 불신자로 구별하지 않는 교회로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망가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교리 요 세 개를 했고, 그러니까 핵심이 바로 요 신구, 역사 철학, 그 다음에 교회론, 성례전 교리, 그 다음에 은총 교리,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걸 했는데, 흥미롭게도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론 영역을 실제로 탐구한 바가 없는데, The Doctrine of the Person of Christ 이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삼일체 할 수가 없는데, 근데 맥그레스는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그의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이 이 부분에 크게 기여했을 것임은 의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어,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430년까지 활동했고, 그 다음에 451년이 칼케돈 공회인데, 요때 이제 단성론 이런 게 아주 중요했잖아요. 단성론 같은데도 이 사람이 뛰어들었으면 이미 그런 것에 큰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